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속절이지만은 짧은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입을 맞추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10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적으라고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 분들은 그럼 5분 드렸는데 5분 걸릴 것도 없이 잘 이렇게 써내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계속 팔짱만 끼고 이렇게 네, 계시는 분도 있고, 10가지 적는 게 이렇게 속도가 안 나요. 띄엄띄엄 적는 분들도, 또 10가지 적는 것이 힘든 분들도 좀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분들은 10개의 감사의 제목을 금세 채우시고, 또 어떤 분들은 10개의 감사의 제목을 채우는 것이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10개의 기도의 제목을, 감사의 제목을 빨리 쓰신 분들은 올 한 해 좋은 일들이 되게 많았고, 10개 쓰기 되게 힘든 분들은 올해 나쁜 일만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빨리 잘 10개의 제목을 채우고, 어떤 분들은 10개 제목을 채우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사셔보셔서 아시겠지만, 따지고 보면 인생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에요. 그죠? 특별하게 좋은 일이 있거나 특별하게 나쁜 일만 있는 인생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별 차이 없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10개의 감사의 제목을 금방 채울 수 있고, 누구는 10개의 감사의 제목을 채우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뭐가 보이시나요? 한번 보시죠. 뭐가 보이시나요? 큰 소리로 한번, 뭐가 보이시나요? 네.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화면에 뭐가 보이냐? 그러면 검은 점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화면을 보면서 뭐가 보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하얀 여백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화면 보게 되면 검은 점이 보이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화면에 있는 하얀 여백이 보인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화면 속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죠? 점이 아니라 하얀 여백인 것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보면은 하얀 여백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검은 점은 일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냐 하면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얀색의 여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검은 작은 점을 바라보면서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얀 여백보다는, 인생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하얀 여백보다는 검은 점, 작은 검은 점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감사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얀 여백을 보기 시작하면은 작은 점만 보면서 살아갔던 인생 때보다 감사의 제목들이 커져가고 많아지게 되는 게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감사의 삶이 넘쳐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없는 삶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는 좋은 일이 많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이 많고, 누구는 좋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삶을 살 수도 있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자기의 인생을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없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해야 할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훈련들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1898년에 존 콜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제목은 뭐냐면 레이디 고다이바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림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걸 딱 보면 어떻습니까? 여자의 나체를 그린 이 그림이 되게 외설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나체를 이렇게 그린 그림의 주인공은 참 부끄럽다, 어떻게 나체로 말을 타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19세기에 그려졌지만 이 그림 속의 여인은 11세기에 영국의 워릭셔라고 하는 곳에 코벤트리라고 하는 지방에 살고 있던 고다이바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은 그 당시 11세기에 코벤트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레오프릭이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는데, 영주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인데 그 영주의 부인이에요. 고다이바라고 하는 여인이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레오프릭이라고 하는 이 영주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못된 영주였어요. 그래서 옛날 중세시대 때에는 영주가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면서 세금을 마음대로 거둘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금을 이 영주는 너무 과하게 거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지게 돼요. 힘들어지게 되면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영주 밑에서 막 신음하는 일들이, 막 농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이제 아내인 고다이바라고 하는 여인이 보게 되면서 남편한테 부탁을 하게 돼요. 제발 좀 세금을 좀 줄여가지고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농민들의 힘든 것을 좀 줄여주면 좋겠다라고 남편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의 수차례 간청에 대해서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는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게 되면서 계속 농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영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다이바 이 여인이 다시 한번 농민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멈출 것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백성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진짜라면 그 진실한 마음을 한번 증명해봐라. 그걸로 당신이 벌거벗은 몸으로 나체로 마을을 한 바퀴 돌면은 당신이 정말 그 농민들을 향한 마음이 진실한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세금을 낮춰주겠다라고 아내의 그 간청에 대해서 남편이 조롱하는 말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도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은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가 정말 나체로 그 마을을 한 바퀴 돌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뭐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여인이 나체로 마을을 횡보한다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11세기에 영국에서 얼마나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그 마을에서 여인이 나체로 마을 한 바퀴 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마도 남편은 되게 조롱하는 투로 그러한 제안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의 제안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나체로 마을을 돌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말을 타고 한 바퀴를 돌 것을. 근데 이 부인이 이 고다이바 부인이 나체로 말을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마을 사람들에게 퍼지게 돼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부인이 나체로 말을 타고 마을을 돌 때에 절대 우리는 밖에 나가지 말자. 그리고 집안에서 창문을 다 닫고 창문의 커튼도 다 내리자. 그래서 이 여인이 나체로 마을을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우리 중 누구도 보지 말자라고 마을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나체로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누군가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부인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 그 시간에 아무도 나가지 말고 창문을 내리고 커튼을 친 상태에서 우리가 집 안에만 있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은 약속대로 나체로 말을 타고 아까 보셨던 그림처럼 마을 한 바퀴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딱 한 명만 빼놓고는 마을 사람 누구도 밖에 나오거나 창문을 열거나 커튼을 열어젖히고 나체로 다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약속한 대로 이 여인이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세금을 낮춰주게 되고 그 마을은 농민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레이디 고다이바, 우리는 이제 초콜릿 중에 고디바 초콜릿 아시나요? 그 고디바 초콜릿이 여기서 유래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프랑스 발음을 하면 고디바고 영어 발음은 고다이바 이렇게 되는데 그 여인은 레이디 고다이바 하면서 그 여인의 희생 정신을 기리면서 지금도 영국에서는 이 여인의 그런 모습들을 존귀하게 희생 정신에 대한 것을 기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들은 다음에 아까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외설적으로 느껴지거나 저 여자는 왜 이렇게 부끄럽게 벌거벗고 다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저 여인이 벌거벗고 말을 타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숭고하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미술 작품을 볼 때 우리가 그 미술 작품을 갖고 있는 그 역사적인 배경과 그 작가가 쓴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뭔가 이런 거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잘못 해석을 못하면은 작품이 외설이 되기도 하지만 해석을 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작품이 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림의 그런 우리가 봤던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도 외설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은 또한 어떻게 해요? 작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감사가 메마른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삶에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따지고 보면 인생 다 그게 그건데 그 인생 가운데에서 그 인생을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고요. 작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가 메마르는 외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죠? 항상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외침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힘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지. 막 이런 희망을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의구심을 갖게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우리 성도는 항상 기뻐하십니까? 네. 어떻게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범사라는 걸 그래요. 언제나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이게 되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삶과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에 뭐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면은 모든 일이 뭐가 될까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면 또 뭐 하게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화면을 보실까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은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요. 범사에 감사하면 또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게 되고 또 그렇대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또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항상 뭐예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일들이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우리 삶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순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삶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열쇠가 있을까요? 헷갈리세요? 항상 기뻐하라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있을까요? 어디에 열쇠가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열쇠는 뭐냐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그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이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우리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죠?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죠, 보통? 영적 호흡이다. 아, 좋습니다. 또 호흡은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맞는 대답이긴 하지만 또 기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네,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에요. 네, 그 대답이 틀린 건 아닙니다. 네,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기도는 뭡니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기도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하면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기본적인 정의는 뭐냐면 호흡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는 뭐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소리를 내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기도의 한 모습인 것이, 이거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도의 전제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언제나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한 거예요? 기도가 가능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이게 가능하세요? 가능하지 않으세요? 이 가능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성숙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다른 생각들이 많아요. 연애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연애를 해보면 너무 오래돼서 다 기억이 안 나시죠? 연애를 하면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항상 누구 생각만 해요?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늘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건 연애가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다 결혼하면 좀 이렇게 식기도 하고 뭐 생각이 없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예요? 연애하고 그럴 때는 머릿속에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항상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거는 뭐야? 머릿속에서 내가 조절하고 싶어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는 생각이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생각인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게 되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항상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가 가능할까요? 쉬지 않고 그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을까요?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게 되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일들은 뭐가 될까요? 감사의 거리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누구냐면은 로렌스라는 형제의 이제 글입니다. 글 모음집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1614년에서 1691년 사이에 17세기에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원래는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원래 본래의 이름이 갖고 있는데, 이분은 1640년에 26살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맨발 카르멜 수도회의 평수도사로 이제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에 수도사로서 이 수도원에 입교를 하게 될 때에 이분이 받은 그 수도명이 뭐냐면 바로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그런 수도명을 갖게 돼서 이 사람을 이제 로렌스 형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수도원에서 이 로렌스 형제는 평수사였어요. 평수사.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직급에 있는 평수사였어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요, 부엌에서 밥을 하게 되고요, 수도사들이 신발이 해지면 신발을 기워주는 일을 하게 되고요, 옷이 헤어지면 헤어진 옷을 기워주는 일을 하게 되고, 수도원에 있는 청소를 하게 되는 일들. 그러니까 평수도사로서 수도원에서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굳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이 로렌스 형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형제는 수도사가 되기 전에는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한쪽 다리에 부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장애를 가진 채로 수도원에 입교를 해가지고 평수사로 불편한 다리를 이끌면서 부엌 일을 하게 되고요, 청소를 하게 되고요, 수도사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면서 그가 평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수도사가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굳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가 늘 연습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에요.
그 형제가 쓴 글을 여러 단편 글들의 모음집인데 그 중에 한 주제가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형제가 늘 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 위해서 그가 또 쉬지 않고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걸까요? 대화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가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일을 그가 했던 사람이 바로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 로렌스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냄비와 프라이팬과 모든 사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식사 준비와 설거지로 나를 성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렌스 형제가 주로 한 일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었고 여러 가지 청소하는 일이었는데 그는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뭐예요? 그냥 식사가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식사를 준비하면서 뭐예요? 프라이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국을 만들면서 이 국그릇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려고 살았던 것이에요. 로렌스 형제에게 하나님의 임재란 무엇이냐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뭔가 거룩한 잘 차려진 뭔가 화려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성가대가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렌스 형제가 연습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면 그러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찬송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경험했겠지만 그러나 그가 노력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냐면 뭐예요? 부엌에서 부엌 일을 하면서요. 청소를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그가 노력했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삶에서 꼭 큰 일만 해야 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이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세상 나라 왕들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설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닥에서 지푸라기 하나만 주워 올릴 수 있어도 만족할 것이다 라고 형제는 고백을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부엌에서 부엌 일을 해도 더 이상 할 일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지푸라기를 짚는 그 순간에도 로렌스 형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기교가 없다. 우리는 그저 늘 똑같은 마음으로 단순하게 그것을 연습할 따름이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것을 연습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로렌스 형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을 시작하기 전과 다 끝낸 후에 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시작할 때는 확신 가운데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외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제게 은혜를 내리사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저와 함께 일해 주소서. 그러면 제 일은 최상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일과 지금의 제 모든 감정을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의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근데 이 일이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 드려지게 되는 형제의 고백이 아니라 뭐요? 설거지를 하면서 밥을 하면서 청소를 하게 되면서 구준질을 하게 되면서 이 일이 최상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제물로 올려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을 그가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자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외친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로렌스 형제가 이처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남들 보기에 그렇게 존경할 만한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감사할 거리가 될 정도로 무엇인가 좋은 일들이 그의 삶들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전쟁에서 다리를 총상을 입어가지고 불구가 되었어요. 한쪽 다리가 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평수사로 들어가서 그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20살부터 70세까지 그가 한 일은 뭐냐면 밥하고 설거지하고 다른 수도사들의 옷을 기워주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해석을 그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 해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평생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형제가 삶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때 정말 노력했던 것이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이 시간 이후부터 한번 우리가 훈련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변화시키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당회 수련회 때요, 우리 장로님들과 피택 장로님들과 함께 또 목사님들과 함께 내년도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년에 좀 기도하는 한 해가 되자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기도하는 한 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도예요. 좀 이렇게 모여서는 기도가 되는데 흩어지면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가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기도가 되는데 일상의 삶에서 설거지를 할 때는 불평이 나오고, 뭐 비즈니스를 할 때는 원망이 나오고, 직장생활 하면서는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로렌스 형제와 같이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들, 그것을 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내년도에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일들도 좀 하게 될 것이고요.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럴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커스는 뭐냐 하면은 예배당 안에서는 기도가 되는데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되는데 혼자 기도할 때는 기도가 안 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기도 시간을 맘 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기도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뭔가 불평과 불만으로만 차 있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좀 로렌스 형제와 같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제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삶,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가 생기게 되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변화,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항상 기뻐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그 일을 위하여서 이 시간 이후에부터 또 내년도에 함께 그런 신앙의 모습을 향하여서 좀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내년에도 또 한 번 쓸 거예요. 10가지 기도 제목 한 번 쓸 겁니다. 내년도 추수감사절 때에는 10가지 기도 제목을 쓰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쓰기 시작하면은 10개가 금방 채워질 정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그냥 억지로 막 적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 10개를 쫙 써내려고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2025년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에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돌아봤을 때 원망과 불평만이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무엇보다 그 심령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으로 점철되어지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며 그런 가운데에 그 주님과 늘 대화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들 가운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서 나에게 불평의 요소가 되었던 일들이 감사의 고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었고 나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나의 삶 가운데에 우울하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통로가 되게 되는 삶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항상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 신앙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